억울해 마라. 지엄이가 서방 따라가는 게 당연한 네 팔자다. 끄요. 시어머니는 가시집 온 새색시의 턱을 비틀어 쥐고 시커먼 마비약을 억지로 쏟아부었습니다. 혼인 첫날 밤 병약한 남편이 피를 토하며 급사한 지 채 한 시즌도 지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었지요. 가문 이름으로 가짜 열여문을 세워 막대한 세금을 면제받고 그 무덤 밑바닥에 더러운 뇌물을 숨기기 위해 시댁 식구들이 합심하여 새 신부에게 재가를 물려 죽은 남편의 관 옆에 산 채로 생매장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밤 폭우를 뚫고 이 무덤 위에 선 자가 있었지요. 죽어가는 어미의 약값을 구하려 국법을 어기고 곡괭이를 든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내였습니다. 관 뚜껑이 열렸을 때 사내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옷구슬이 아니라 흙투성이 얼굴로 숨을 헐떡이는 젊은 여인이었지요. 이 운명적인 만남이 훗날 조선 팔도를 뒤흔드는 통쾌한 역전극의 시작이 될 줄 대체 누가 알았겠습니까? 관 속의 여인과 무덤을 판 사내.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어디까지 뒤바뀌게 될까요? 어서오세요. 새벽 야담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까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의 옛 야담을 모티브로 제가 직접 구상하고 집필한 창작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조선 팔도 어느 고울의 칠흑 같은 밤으로 함께 떠나보시지요. 그날 밤 하늘이 뚫어진 듯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산짐승도 숨을 죽이고 인적이 뚝 끊어진 칠흑 같은 밤, 고을 최고 권세가인 최대감댁 안채에서 끔찍한 모의가 벌어지고 있었지요. 본래 오늘은 경사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최대감의 서자, 그러니까 첩이 낳은 아들이 새색시를 맞이하는 혼인 첫날 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평소 병약하던 서자가 신방에서 까만 피를 한 사발이나 쏟아내더니 그대로 고개를 꺾고 숨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가시집 온 새색시 옥수는 신랑의 식어가는 손을 붙잡고 벌벌 떨었지만 서자의 입술은 이미 시퍼렇게 질려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으니 통곡이 터져야 마땅한 법인데 이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본처 시어머니가 안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더니 차가운 시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슬픔은 눈곱만큼도 없었지요.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가며 시어머니가 내뱉었습니다. 즉, 천한년이 뱃속에서 병을 옮겨놓더니 기어이 첫날 밤도 못 넘기고 뻗었구나. 시어머니의 눈이 신방에서 떨고 있는 옥순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살무사가 먹이를 노리는 듯한 그 눈빛에 옥순의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그때 안방 깊숙한 곳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최대감이 마루 밑 비밀 공간에서 은자 괴짝과 붉은 치부책을 끌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 시신이 식기도 전에 이마에 기름땀만 흘리며 괴짝을 끌어올리는 꼴이라니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었지요. 인근 고을의 암행어사가 출두하여 가택수색을 벌인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뇌물내역이 빼곡한 이 치부책이 어사 손에 들어가면 삼족이 멸할 판이었던 겁니다. 최대감이 청지기를 바싹 불러앉히며 나직이 이르렀습니다. 관군이라도 감히 손대지 못하는 곳이 어디냐. 열녀의 무덤이다. 서자의 새색시를 열녀로 세워 무덤에 장부와 은자를 함께 묻어라. 대감마님. 색시가 아직 살아있지 않사옵니까? 청지기가 더듬거리자 최대감이 곰방대로 마루를 탁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묻으라는 게야. 이 멍텅구리야. 어사가 고을을 떠나면 다시 파내면 될 것 아니냐. 산 사람을 뇌물과 함께 관 속에 쳐넣으라는 소리였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는 품는 법인데 며느리를 뇌물 보따리 취급하다니 듣고 계시면 천불이 나시지 않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손뼉을 딱 치자 왈패들이 우르르 신방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옥순의 팔다리를 거칠게 포박하고 턱을 억지로 벌렸지요.
마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무 죄도. 닥쳐라, 이년아. 서방 따라가는 게 내 팔자다. 시어머니가 직접 시커먼 마비약을 옥순의 입에 쏟아부었습니다. 캐캐 기침을 하며 뱉어내려 했지만 왈패가 코를 틀어막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눈동자가 서서히 풀려가는 옥순의 입에 젖은 무명천으로 재갈을 물린 뒤 시어머니가 왈패들을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서자관 밑바닥에 쳐넣어라. 은자 괴짝이랑 같이. 옥수는 거적대기에 돌돌 말려 소나무관 밑바닥에 눕혀졌고 그 위에 은자 괴짝과 치부책이 실렸습니다. 노비 장정 6명이 관을 둘러매고 포구 속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최대감은 처마 밑에서 곰방대를 느긋하게 빨며 중얼거렸지요. 어사가 떠나거든 장부를 다시 판에 오너라. 그 전까진 아무도 얼씬 말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시각 같은 포구 아래서 전혀 다른 지옥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고을 변두리, 바람만 불면 무너질 흙집 움막에서 천민 도굴꾼 천수가 늙은 어미의 곁을 지키고 있었지요. 폐병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노모의 입에서 시커먼 핏덩이가 연신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무이, 어무이, 눈뜨소, 어무이. 천수가 아무리 뺨을 토닥여도 노모는 가느다란 숨만 헐떡일 뿐이었습니다. 낮에 약방에 찾아가 무릎까지 꿇었지만 돌아온 건 멱살을 잡혀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수모뿐이었지요. 꺼져, 이놈아. 천것이 돈도 없이 약방 문턱에 더러운 발을 들이밀어. 약조사에게 침까지 뱉어진 천수는 움막으로 돌아와 이를 악물었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 방 한켠에 숨겨둔 곡괭이를 더듬어 잡았지요. 부잣집 양반이 죽으면 입에 옥구슬을 물려준다 했습니다. 들키면 차명감이지만 어미가 오늘 밤을 못 넘기면 그것도 끝 아니겠습니까? 천수는 찢어진 삿갓을 눌러쓰고 포구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공동묘지에 도착한 천수는 바위 뒤에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최대감 대 가인들이 허겁지겁 봉분을 다지고 산을 내려가는 것을 지켜본 뒤 횃불이 완전히 사라지자 갓 지은 무덤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지도록 곡괭이질을 해대어 마침내 소나무 관뚜껑에 닿았지요. 그런데 그 순간 관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톡, 톡, 톡. 의식을 되찾은 옥순이 마비가 덜 풀린 손끝으로 관뚜껑을 긁고 있었던 겁니다. 바깥의 곡괭이 소리를 감지한 옥순은 마지막 기력을 쥐어짜 멍든 주먹으로 관벽을 연거푸 두드렸습니다. 쿵, 쿵, 쿵. 천수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곡괭이 자루를 관뚜껑 틈에 끼워 온 힘으로 비틀었지요. 관뚜껑이 벌어지는 찰나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번개 빛이 관 속을 대낮처럼 비추었고 천수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은자 괴짝 위에 흙투성이가 된 채 숨을 헐떡이는 젊은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재갈이 물린 입에서 새어나오는 숨소리, 공포에 질려 부릅뜬 두 눈이 번개 빛에 번뜩였지요. 가장 높은 곳에 악인이 저지른 죄악과 가장 낮은 곳의 사내가 품은 효심이 포구 쏟아지는 진을 구덩이 속에서 운명처럼 맞닥뜨린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 팔도를 뒤흔들 놀라운 인생 역전의 첫 장이었습니다. 굳게 닫혔던 관뚜껑이 열린 직후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서 천수는 경악하여 진을 구덩이 속으로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귀신이다. 천수가 뒤로 나자빠지며 곡괭이를 내던졌지요. 허나 관 속의 옥수는 재갈이 물린 채로 고개를 돌려 천수의 젖은 바지춤을 필사적으로 부여잡았습니다. 마비약 기운의 혀가 굳어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부릅뜬 두 눈에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는 처절한 애원이었지요. 번개가 다시 번쩍이며 옥순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피가 통하는 살갗, 뜨거운 눈물, 떨리는 손가락.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천수는 덜덜 떨리는 거친 손으로 옥순의 입을 옥죄고 있던 젖은 무명천을 조심스레 풀어주었습니다. 재갈이 풀리자마자 옥순은 고개를 옆으로 돌려 흙물을 왈칵 토해냈지요. 캑캑 기침을 쏟아내던 옥순이 갈라진 목소리를 간신히 쥐어짜냈습니다. 나는 귀신이 아니요. 최대 감댁 서자의 아내요. 예, 서자의 아내라니요. 시댁놈들이 뇌물을 감추려고 나를 산채로 이 관에 쳐넣었소. 천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횡재를 노리고 파헤친 무덤에서 은자 괴짝도 놀라운데 살아있는 사람까지 나올 줄이야. 천수는 관 속에 빼곡히 쌓인 은자 괴짝과 옥순을 번갈아 쳐다보며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시뻘건 횃불 불빛이 흔들거리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덤의 흙이 무너졌는지 확인하러 다시 올라오는 최대 감댁 노비 장정들이었지요. 사냥개의 날카로운 짖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큰일 났소. 횃불이 올라오고 있소. 옥순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몸은 여전히 마비야 기운에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천수의 눈이 은자 괴짝과 옥순 사이를 바쁘게 오갔지요. 무거운 괴짝을 통째로 가져가면 발이 묶여 잡히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천수는 이를 악물고 괴짝 위에 놓인 붉은색 장부 한 권과 금비녀가 든 작은 명주 보따리 하나만 허리춤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 속으로 몸을 던져 옥순을 지게 지득 거칠게 둘러엎었지요. 파헤친 무덤을 다시 덮을 새도 없이 험준한 가시덤불 산비탈로 몸을 날렸습니다. 꽉 잡으시오. 놓으면 죽소. 천수가 악을 썼지만 마비약의 저러 손끝에 힘 한 줄 들어가지 않는 옥순은 천수의 등에서 자꾸만 흘러내렸습니다. 천수는 옥순의 팔을 자기 목에 칭칭 감고 허리띠로 동여맨 채 가시덤불을 헤치며 내달렸지요. 가시에 살갗이 찢기고 집신이 벗겨져 맨발 바닥에 피가 흘렀지만 등 뒤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사냥개의 짖는 소리가 멈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쪽에서 냄새가 난다. 몰아라, 몰아. 장정들의 고함이 등 뒤까지 바짝 쫓아왔습니다. 천수는 이를 악물고 계곡으로 뛰어들었지요. 옥순의 치마폭에 묻은 진흙을 계곡물에 담가 채취를 씻어내고 폭포수 뒤편의 좁은 바위 틈에 두 사람의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폭포 물줄기가 두 사람을 병풍처럼 가렸습니다. 장정들의 횃불이 폭포 앞을 스쳐 지나가는 아슬아슬한 순간 천수는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옥순의 입을 꽉 틀어막았지요. 옥순도 두 눈을 질끈 감고 숨을 죽였습니다. 사냥개가 코를 킁킁거리며 바위 근처를 어슬렁거릴 때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요. 에잇, 이 빗줄기에 냄새가 다시 꼈나 보다. 돌아가자. 장정들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횃불 불빛이 산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천수는 옥순의 입에서 손을 떼었고 두 사람은 폭포 소리에 묻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날이 희끗희끗 밝아올 무렵 천수는 옥순을 다시 등에 업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신은 진작 다 찢어졌고 맨발 바닥은 피투성이었지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한 걸음 산길을 올라 간신히 자신의 허름한 움막에 도착했습니다. 기진맥진한 옥순을 마른 집단 위에 눕힌 천수는 급히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찌그러진 솥에 마지막 남은 칡뿌리를 넣어 끓였습니다. 아궁이에 온기가 돌자 옥순에 굳었던 손끝에 서서히 감각이 돌아왔지요. 몸을 간신히 일으킨 옥순의 눈에 움막 한 구석에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이불을 덮고 피 섞인 기침을 토해내는 앙상한 노인이 누워 있었던 겁니다. 천수의 늙은 어미였지요. 저 어르신은
우리 어무이요. 폐병이 깊어서 약값을 구하려고 그 무덤을 판 거요. 천수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미의 약값을 구하려다 국법을 어긴 것이지요. 옥수는 해쓱한 얼굴로 노모를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수가 허리춤에서 명주 보따리를 풀어헤치자 금비녀 여점과 함께 붉은색 비단 장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천수는 금비녀를 쥐어들며 환하게 웃었지요. 이걸 내다 팔면 어무이 약값은 되고도 남겠소. 그를 모르는 천수에게는 금비녀가 보물이었습니다. 허나 그 옆에 놓인 붉은 장부를 본 옥순의 반응은 전혀 달랐지요. 사대부가의 여식으로 그럴에 밝은 옥순이 번개처럼 손을 뻗어 장부를 낚아채듯 펼쳐들었습니다. 첫 장을 읽어 내려가던 옥순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숨이 멎은 듯 한 장, 두 장 넘기더니 창백하기만 하던 옥순의 얼굴에 서서히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핏기가 아니었지요. 자신을 생매장한 악인들을 향한 서슬퍼런 분노, 그리고 반드시 되갚아주겠다는 억척스러운 결의의 핏기였습니다. 옥순이 장부를 꽉 움켜쥔 채 천수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이보시오. 예. 이 장부가 뭔 줄 아시오? 천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옥순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이건 금비녀 백해보다 무서운 물건이요. 최대감이 육조 판서들에게 바친 뇌물 내역, 매관매직의 증거, 그 모든 죄가 낱낱이 적혀 있소. 그래서요? 이것을 암행어사에게 바치면 나를 생매장한 그 악독한 것들의 숨통을 완벽히 끊을 수 있다는 말이오. 옥순의 목소리가 좁은 움막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천수는 옥순의 눈빛에 서린 도끼에 절로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관 속에서 기어 나온 여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서슬퍼런 눈빛이었습니다. 이 붉은 장부 한 권이 장차 어떤 피바람을 몰고 올지 이 순간에는 천수도 옥순 자신도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관 속에서 되살아난 이 여인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었지요. 긴박한 폭로의 순간이 지나고 비가 멎은 움막의 좁은 방 안에는 가마솥에서 끓어오르는 칡불이 다리는 냄새만이 짙게 깔렸습니다. 천수는 옥순이 펼쳐 든 붉은 장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그를 모르는 천수였지만 이 장부가 얼마나 무서운 물건인지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대감이 산 사람까지 생매장하면서 감추려 한 물건 아니겠습니까? 천수가 벌떡 일어나 장부를 낚아챘습니다. 이런 물건을 갖고 있다간 우리 둘 다 죽소. 당장 불에 태워 없애야 하오. 천수가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를 향해 장부를 집어 던지려는 찰나 옥순이 번개처럼 몸을 날려 천수의 팔을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놓으시오. 이걸 갖고 있는 한 왈패놈들이 우리를 가만두겠소. 불에 던지면 그때는 정말 끝이오. 이 장부가 없으면 나는 평생 죽은 귀신 취급을 받고 당신은 도굴꾼으로 차명을 당할 것이오. 옥순이 이를 악물고 천수의 팔목에 매달렸지요. 마비약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몸이었지만 장부를 붙잡은 손만큼은 쇠집게처럼 단단했습니다. 천수가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멈칫하자 옥순이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천수. 당신이 나를 살려준 은혜는 뼈에 새기겠소. 허나 이 장부를 태우면 은혜를 갚을 기회조차 사라지오. 그러면 대체 어쩌자는 거요? 암행어사에게 바치는 거요. 그러면 악인들은 멸문지화를 당하고 당신의 파묘, 죄도 사면받을 길이 열리오. 천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산이 사면이니 하는 것은 천민인 자신에게는 하늘나라 이야기나 다름없었지요. 하지만 옥순의 눈빛이 너무나 단단했습니다. 결국 천수가 장부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좋소, 좋소. 대신 어무의 약값은 구해야 하오. 옥순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명주 보따리에서 금비녀 하나를 꺼내 양손에 힘을 주어 반으로 부러뜨렸습니다. 반쪽을 천수에게 내밀며 당부했지요. 이 고을 약방에 가면 눈에 띄오. 이웃 고을 장터에 객주 여각으로 가시오. 얼굴에 숯검정을 칠하고 꼽추 행세를 하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거요. 천수는 옥순이 시킨 대로 얼굴에 숯검정을 시커멓게 칠하고 등을 잔뜩 구부린 채 이웃 고을로 내려갔습니다. 여각 뒷문으로 기어들어가 객주인에게 금비녀 반쪽을 내밀자 묵직한 엽전 꾸러미가 돌아왔지요. 천수는 그 돈으로 최고급 산삼 한 뿌리와 백미 한 가마니를 사서 지게에 산더미처럼 싣고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을 굶주려 뼈만 남은 노모가 아들이 지어준 흰쌀밥을 한 숟갈 떠 입에 넣는 순간 주름진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가, 이게 얼마 만에 흰쌀밥이냐?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무이 많이 잡숫소. 산삼도 구했으니 이제 날 거요. 천수도 코끝이 시큰해져 고개를 돌렸지요. 옥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용히 약탕기에 산삼을 넣고 정성스레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옥수는 천수의 피투성이 발바닥을 살펴보았습니다. 집신이 찢어져 맨발로 산 길을 내달린 탓에 발바닥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지요. 옥수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명주 속적삼 밑단을 길게 찢어 천수의 발을 꽁꽁 감싸 메었습니다. 아니, 이건 속적삼 아니오? 이런 귀한 걸. 이깟 속적삼이 뭐라고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 발바닥 하나 못 싸매겠소. 옥순이 퉁명스레 받아치며 매듭을 단단히 졸랐습니다. 천수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고개를 푹 숙였지요. 태어나서 누군가 자신의 상처를 돌봐준 것은 늙은 어미 외에는 처음이었으니까요. 가장 억울한 과부와 가장 천대받는 사내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유대가 싹 트고 있었습니다. 배를 채운 뒤 옥수는 촛불 밑에서 붉은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참 글줄을 훑어보던 옥순이 불현듯 장부 한가운데를 과감하게 반으로 찢어버렸지요. 아니, 그 귀한 걸 왜 찢소? 천수가 기겁을 했지만 옥수는 태연했습니다. 뒷부분 절반을 자신의 얇은 명주 속적삼 안쪽의 바늘로 한 땀 한 땀 단단히 꿰매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러는 거요? 장부를 통째로 들고 다니면 한꺼번에 빼앗기요. 반을 나누어 따로 숨기면 설령 한쪽을 빼앗겨도 나머지 반이 살아남소. 천수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 여인의 머리가 보통이 아니었던 겁니다. 옥수는 앞부분 절반짜리 장부를 천수에게 내밀었지요. 내일 이웃 고을을 지나는 암행어사 행차가 있소. 어사의 가마꾼 지게에 이 장부를 몰래 던져 넣으시오. 예, 어사의 행차예요. 천수의 눈이 사발만 해졌습니다. 옥순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암행어사는 늘 백성의 투서를 받소. 장부 반쪽만 봐도 최대감의 죄를 캐기 시작할 거요. 나머지 반쪽은 내 몸에 있으니 어사가 고을에 출두하는 날 내가 직접 바칠 것이요. 천수가 겁에 질려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나는 글도 모르는 천것이요. 어사 행차에 잘못 끼어들었다가는 그 자리에서 곤장에 맞아 죽소. 그래서 나무꾼으로 위장하는 거요. 옥수는 밤새도록 흙바닥의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려가며 천수의 머리에 박히도록 가르쳤습니다. 어사가 타는 가마의 생김새, 역졸들의 번거지, 깃털 색깔, 마패의 문양까지. 천수는 눈을 부릅뜨고 하나하나 외웠지요. 문살깃이 파란 번거지가 역졸이고 가마 뒤에 지게를 진 놈이 짐꾼이요. 장부를 지게 바구니 안에 던져 넣고 바로 몸을 숨기시오.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오. 알겠소, 알겠소.
천수가 주먹을 불끈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문득 옥순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만약 내가 장부를 전하러 간 사이에 왈패들이 들이닥치면 어쩌오? 그때는 내가 미끼가 되겠소. 일부러 들켜서 놈들을 산 반대쪽으로 끌고 갈 테니 그 사이에 어무이를 데리고 깊은 산으로 숨으시오. 천수의 눈이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그러나 옥수는 고개를 세차게 내저었지요. 안 돼요. 도망치면 평생 귀신과 도적으로 쫓기며 살아야 하오. 정면으로 판을 뒤집어야 하오. 옥순의 눈에 서린 도끼가 촛불에 번뜩였습니다. 무작정 숨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숨통을 정면으로 끊겠다는 뼛속까지 악바리인 여인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동이 트기 전 천수는 낡은 삿갓을 푹 눌러쓰고 지게의 땔감을 산더미처럼 씌웠습니다. 완벽한 나무꾼 차림이었지요. 옥순이 운막문 앞에서 천수의 지게끈을 고쳐 메어주며 나지기 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 돌아오시오. 걱정 마시오. 천수가 씩 웃어 보이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이웃 고을 장터에 도착한 천수는 군중들 틈에 섞여 나무꾼 행세를 하며 때를 기다렸지요. 이윽고 먼지를 일으키며 어사의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파란깃 뻥거지의 역졸들, 그 뒤를 따르는 가마, 가마 뒤에 짐꾼. 옥순이 밤새 가르쳐준 그대로였습니다. 천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지게를 진 채 짐꾼 옆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스륵 소매 속에 감춰둔 반쪽 장부가 짐꾼의 지게 바구니 안으로 빨려 들어갔지요. 천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편 그 시각 최대감 댁에서는 아침부터 난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 관해서 장부를 꺼내오라 보냈던 청지기와 왈패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안채 마당에 달려 들어온 겁니다. 대감마님, 무덤이 파헤쳐져 있사옵니다. 관속이 텅 비었사옵니다. 뭐라? 최대감이 직접 공동묘지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파헤쳐진 흙구덩이, 뚜껑이 열린 텅 빈 소나무 관. 은자 괴짝은 그대로 있었지만 장부가 사라졌고 죽어 있어야 할 며느리의 시신도 없었습니다. 최대감의 눈시울이 시뻘겋게 충혈되었습니다. 주먹을 부르르 떨며 내뱉은 한마디가 평화로운 아침 하늘 아래 끔찍한 피바람의 시작을 알렸지요. 기어코 찾아내라. 산채로 끌고 와라. 장부가 어사 손에 들어가는 날 우리 모두 목이 달아난다. 파헤쳐진 빈 무덤과 사라진 장부의 소식이 전해진 직후 최대감은 들고 있던 옥채떨이를 마루에 집어 던졌습니다. 쨍그랑 산산조각이 난 옥파편이 마루 위를 튀었지만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지요. 당장 왈패 두목을 불러들여라. 최대감의 악다구니가 안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장부가 암행어사 손에 들어가면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라는 공포가 이 늙은 여우의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킨 겁니다. 고을에서 악명이 자자한 왈패 두목이 안채로 불려 들어왔습니다. 최대감이 묵직한 은자 주머니를 왈패 두목의 손에 쥐어주며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렸지요. 가치은 무덤을 파헤친 쥐새끼 같은 놈이 있다. 당장 찾아내라. 산채로 끌고 오되 놈이 가져간 붉은 장부를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대감마님, 어떤 놈인지 인상착이라도. 그걸 내가 얻지 않으냐, 이 멍청한 놈아. 간밤에 흙투성이가 된 채 돌아다닌 놈, 갑자기 금부치를 바꾼 놈, 닥치는 대로 잡아 뒤져라. 왈패 두목이 은자 주머니를 허리춤에 찔러 넣고 밖으로 나서자 몽둥이와 낫을 든 수십 명의 왈패가 대낮부터 저작거리에 들이닥쳤습니다. 평온하게 장사를 하던 국밥집 가판대가 뒤집히고 떡 파는 할머니의 시루가 발길에 채여 나뒹굴었지요. 무고한 백성들의 상투를 틀어쥐고 질질 끌고 다니며 아수라장을 만들었습니다. 간밤에 흙투성이가 된 놈을 봤느냐? 대라 당장 대.
모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객주와 주막마다 왈패들이 문짝을 박살내며 들이닥쳤습니다. 금부치를 바꾼 자가 있냐며 주모의 뺨을 후려치고 나그네들의 보따리를 풀어헤쳤지요. 고을 전체가 왈패들의 발 아래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한편 임무를 무사히 완수한 천수는 나무꾼 복장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사의 짐꾼 지게에 장부를 던져넣고 무사히 빠져나왔으니 발걸음이 가벼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산 중턱에서 발걸음이 딱 멈추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시뻘건 횃불과 몽둥이를 든 무리가 개미떼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왈패들이 수색망을 점점 움막 쪽으로 좁혀오는 것이 한눈에 보였지요. 큰일 났다. 천수는 지게를 벼랑 아래로 던져버리고 가시덤불 속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에 살갗이 찢기고 가시에 손등이 할퀴어졌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옥순과 어미가 움막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뒤에서 거친 숨소리가 바짝 쫓아왔습니다. 피 냄새를 맡고 달려온 사냥개 한 마리가 천수의 바지가랑이를 억세게 물고 늘어진 겁니다. 이놈의 개가. 천수가 발버둥을 쳤지만 사냥개의 이빨은 쇠집게처럼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허리춤에 낫을 뽑아 사냥개를 베어 넘겼지만 짐승의 단말마 비명이 산을 울렸지요. 저기다. 저쪽에서 개소리가 났다. 왈패 대여섯이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강목이 천수의 등짝을 무자비하게 후려쳤고 천수는 흙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몽둥이가 갈비뼈를 때리고 군화발이 옆구리를 짓밟았지요. 왈패 두목이 피투성이가 된 천수의 멱살을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내 이놈, 며칠 전 밤에 무덤가에서 뭘 훔쳤느냐? 장부가 어디 있느냐? 무슨 장부요? 나는 나무꾼이요, 나무꾼. 이놈이 끝까지 발뺌이야? 왈패 두목이 부하에게 턱짓을 하자 불타는 나뭇가지 하나가 천수의 허벅지에 바싹 들이밀어졌습니다. 지이 살같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코를 찔렀고 천수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불라, 장부가 어디 있느냐? 모른다고. 다시 한번 불이 허벅지를 찢었습니다. 살이 익는 고통에 눈앞이 하얘졌지만 천수는 바보 흉내를 내며 침만 질질 흘렸지요. 옥순의 이름도 장부의 행방도 끝끝내 이빨을 꽉 깨물고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에잇, 이놈은 진짜 바보인가 배짱인가. 이러다 죽겠다. 일단 버려두고 다른 데를 뒤지자. 왈패들이 반쯤 죽은 천수를 도랑에 내던지고 다른 곳으로 수색을 떠났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산속에 깔리기 시작했지요. 갈비뼈가 부러지고 허벅지에 화상을 입은 천수는 기어갔습니다. 두 다리에 힘이 빠져 걸을 수가 없었지요. 손톱이 빠지도록 흙바닥을 움켜쥐며 한 뼘 산길을 기어올랐습니다. 입에서는 연신 피가 흘러내렸고 눈앞이 수시로 캄캄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움막에 어미가 있었고 옥순이 있었으니까요. 움막 앞에서 망을 보고 있던 옥순이 어둠 속에서 질질 기어오는 천수를 발견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너덜너덜해진 꼴을 보자 옥순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지요. 천수, 이게 무슨 꼴이오? 옥순이 달려가 천수를 부축해 움막 안으로 힘겹게 끌어들였습니다. 천수는 피 섞인 기침을 토하면서도 흙 묻은 손으로 옥순의 팔을 더듬어 잡았지요. 어사에 행렬의 장부를 무사히 넣었소. 그 말을 하며 천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허벅지가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에 짓는 그 미소가 옥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요. 옥순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옥순이 급히 치마를 찢어 천수의 화상 입은 허벅지를 감싸고 부러진 갈비뼈 위에 찬물 적신 천을 올렸지요. 허나 안도의 순간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산 밑에서 시뻘건 횃불 수십 개가 다시 흔들거리며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냥개의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요. 왈패들이 수색 범위를 넓혀 천수의 움막 쪽으로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옥순, 어무이를 데리고 뒷문으로 빠지시오. 천수가 부러진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방구석에 세워둔 피 묻은 낫을 움켜쥐고 움막 문 앞을 가로막았지요. 나는 여기서 막겠소. 놈들의 눈을 끌 테니 그 사이에 깊은 산으로 숨으시오. 천수, 어서 가시오. 시간이 없소. 천수의 눈에 죽음을 각오한 빛이 서렸습니다. 부러진 갈비뼈에 낫 하나 들고 수십 명의 왈패를 막겠다는 것이니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죽음이었지요. 옥수는 노모를 부축해 뒷문 쪽으로 몇 발자국 옮겼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딱 멈추었지요. 등 뒤에서 천수가 낫을 움켜쥐고 흙바닥에 피를 뚝뚝 흘리며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밟혀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횃불의 불길이 운막 마당을 대낮처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왈패들이 낫과 몽둥이를 치켜들고 천수의 목을 향해 덤벼드는 순간 날카로운 정적이 산속을 맴돌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망친 줄 알았던 옥순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노모를 안전한 곳에 숨겨둔 뒤 되돌아온 것이지요. 횃불 불빛 한가운데로 자신의 창백하고도 도끼 서린 얼굴을 당당히 드러낸 옥순의 눈빛이 타오르는 횃불보다 더 뜨겁게 빛났습니다. 옥순, 왜 돌아온 거요? 천수가 경악하여 외쳤지만 옥순은 대답 없이 왈패들을 향해 한 걸음 걸어 나갔습니다. 그 얼굴에 서린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지요. 밑바닥에서 솟아오른 자의 처절한 각오, 그리고 판을 정면으로 뒤집겠다는 서슬퍼런 도끼였습니다. 옥순이 횃불 빛에 얼굴을 드러내자 앞장서던 최대감의 청지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귀신이다. 죽은 며느리가 돌아왔다. 청지기가 흙바닥에 주저앉아 뒤로 기어갔지요. 왈패들도 움찔하며 한 발씩 물러섰습니다. 관 속에 묻었던 여인이 멀쩡히 서 있으니 간이 콩알만해질 수밖에요. 그런데 옥순이 한 행동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옥순은 당황하는 왈패들을 향해 천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서슬퍼런 호통을 쳤지요. 이 흉악한 도적놈이 내 무덤을 파헤치고 나를 보쌈하려 했다. 당장 포박하여 사또에게 끌고 가라. 왈패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천수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지요. 옥순이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바로 알아챈 겁니다. 자신과 늙은 노모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어 모든 죄를 뒤집어 쓰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요.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소. 천수가 울부짖으며 맨주먹으로 흙바닥을 쾅쾅 내려쳤지요. 그러나 옥수는 천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청지기를 향해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어서 사또에게 끌고 가지 못할까. 나는 최대감 땡며느리다. 옥순의 서슬에 왈패들이 눌렸습니다. 청지기가 후다닥 일어나 옥순과 천수를 굵은 동아줄로 꽁꽁 포박했지요. 두 사람은 산을 끌려 내려가 최대감 댁 안채로 짐승처럼 질질 끌려갔습니다. 화려한 단청 아래 최대감 댁 안마당에는 연회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자와 며느리의 죽음으로 얻어낸 가짜 열여문 하사를 자축하며 고기를 뜯고 술잔을 기울이던 참이었지요. 마당으로 끌려온 옥순을 본 최대감의 손에서 옥술잔이 덜그럭 떨어졌습니다. 이 인연이
시어머니의 얼굴은 그보다 더했지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부르르 떨며 하인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천한 첩의 자식과 짝을 맞춘 요망한 년이 죽지도 않고 돌아왔다. 전년 얼굴에 소금을 뿌려라. 하인이 굵은 소금 한 줌을 옥순의 얼굴에 거칠게 집어 던졌습니다. 소금알이 옥순의 갈라진 입술과 긁힌 볼에 박히며 따끔하게 살을 물었지만 옥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최대감이 정신을 수습하고 즉각 대문을 걸어 잠그라 명했습니다. 하인들의 입을 철저히 단속한 뒤 최대감이 직접 옥순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한 채 뒤뜰에 깊고 어두컴컴한 흙광으로 사정없이 내동댕이 쳤지요. 흙광 안에는 이미 시뻘겋게 달아오른 화로와 피 묻은 형틀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천수도 왈패들에게 끌려와 옥순 옆에 내팽개쳐졌지요. 최대감이 서늘한 장검을 뽑아 옥순의 목에 바싹 들이밀었습니다. 무덤 속에 함께 묻어둔 은자와 치부책을 어디다 빼돌렸느냐. 대감마님께서 직접 물으시다니 영광이 옵니다. 옥순이 피가 흐르는 입술을 실룩이며 최대감을 정면으로 노려보았습니다. 목에 칼이 닿아 있는데도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지요. 장부는 이미 찢어서 안전한 곳으로 보냈소. 이 애꿎은 사내를 살려보내주면 은자의 행방을 알려드리리다. 뭐라, 인연이 감히 나하고 담판을 하자. 최대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더니 왈패들에게 턱짓을 했지요. 저놈의 성 안쪽 무릎을 쳐라. 건장한 왈패가 참나무 몽둥이를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천수의 멀쩡한 오른쪽 무릎 위로 몽둥이가 사정없이 내리꽂혔지요. 우드드. 뼈가 바스라지는 소리가 흙광을 울렸습니다. 천수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지요. 으아. 장부가 어디 있느냐. 불지 않으면 이놈의 팔도 분지른다. 최대감이 악다구니를 쳤지만 옥수는 이를 꽉 깨물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속적삼 품속에 꿰매어둔 반쪽 장부를 꽉 움켜쥔 채 차라리 죽을지언정 입을 열 수 없었지요. 천수의 비명 소리에 옥순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착한 사내가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기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고통은 관 속에 생매장당했을 때보다 더 처참했지요. 손톱이 살 속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었지만 옥수는 끝끝내 버텼습니다. 첩의 며느리가 끝까지 길을 꺾지 않자 본처 시어머니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시뻘겋게 달궈진 쇳물 인두를 두 손으로 집어들었지요. 이 표독한 할미가 직접 해야겠구나. 시어머니가 달궈진 인두를 들고 옥순의 얼굴 앞으로 한 발 한 발 다가왔습니다. 인두의 열기가 옥순의 뺨을 화끈하게 달구었지요. 첩실년의 아들과 붙어먹던 천한 환양년의 얼굴을 지져 평생 병신으로 만들어주마. 인두 끝이 옥순의 뺨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옥순은 눈을 질끈 감았지요. 살이 타는 고통이 올 것을 각오한 겁니다.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밖에서 망을 보던 하인이 황급히 뛰어들어와 흙바닥에 납작 엎드렸지요. 대감마님, 사또 나으리가 망나니를 대동하고 뒷문으로 당도하셨사옵니다. 최대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급히 시어머니에게 인두를 치우라 명한 뒤 왈패들에게 소리를 질렀지요. 두 놈을 마당의 곤장대에 묶어라. 사또가 도굴꾼을 즉결 처분하러 온 것이다. 어사가 오기 전에 끝장을 내야 한다. 왈패들이 옥순과 천수를 질질 끌어내어 흙광 마당의 곤장대에 단단히 결박했습니다. 천수는 두 무릎이 모두 부러진 채 곤장대에 매달려 고개를 떨구었지요. 옥수는 그 옆에 묶인 채 피가 마른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사또가 온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최대감에게 뇌물을 받아먹은 부패한 사또가 도굴꾼을 처형하러 온 것이니 두 사람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과 같았지요. 옥수는 곤장대에 묶인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가느다란 달빛 한 줄기가 비쳤지요. 속적삼 품속의 반쪽 장부가 심장 위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어사에게 이 장부를 바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억울함을 풀 수 있을 터인데, 옥순이 고개를 돌려 옆에 매달린 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천수의 입에서 가느다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지요. 옥순, 나는 괜찮소. 장부를 지키시오. 두 무릎이 부러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장부를 걱정하는 이 사내를 보며 옥수는 흐리려는 눈물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때 안채 뒷문이 벌컥 열리며 관복을 풀어헤친 부패한 사또가 포졸과 망나니를 이끌고 흘광마당으로 들어섰지요. 술 냄새를 풍기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사또의 눈이 곤장대에 묶인 두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쇳물 인두의 열기가 가시기도 전 술에 취해 관복을 풀어헤친 부패한 사또가 수십 명의 포졸과 험상궂은 망나니를 이끌고 흘광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최대감이 재빠르게 사또에게 다가갔지요. 소매 깊숙한 곳에 묵직한 은자 주머니를 슬쩍 밀어넣으며 나직이 귀옛말을 했습니다. 사또, 이 두 놈이 열녀의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을 능욕한 극악무도한 도굴꾼입니다. 국법대로 즉각 차명을 내려주시오. 사또가 은자 주머니의 무게를 손끝으로 가늠하더니 입꼬리를 실룩 올렸습니다. 곤장대에 묶인 옥순과 천수를 흘끗 내려다보고는 부채를 탁 접었지요. 열녀의 무덤을 파헤치다니 이보다 더한 천벌을 받을 놈들이 어디 있겠느냐. 신문은 생략한다. 차명이다. 신문 한 번 없이 차명이라니 듣고 계시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이 썩어 빠진 사또가 최소한의 국법 절차마저 내팽개치고 야밤에 남의 사가 뒷마당에서 사람 목을 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망나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입안 가득 막걸리를 머금더니 커다란 참수도에 푹 뿜어냈지요. 횃불 아래서 시퍼런 칼날이 번쩍였고 망나니가 소름 끼치는 칼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칼끝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쉬익 하는 바람 소리가 마당을 맴돌았지요. 부러진 무릎으로 곤장대에 묶여있던 천수가 밧줄을 끊으려 미친 듯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사또 나으리, 은자를 훔친 도적은 나 하나요. 저 여인은 아무 죄가 없소. 제발 저 사람만은 살려주시오. 천수가 핏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사또를 향해 울부짖었지요. 그러나 사또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하품만 늘어지게 할 뿐이었지요. 옥수는 달랐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곤장대에 묶인 채 고개를 번쩍 들어 사또를 정면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사또, 탐관오리의 말로가 어찌 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오. 두고 보시오. 사또의 뒷목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차명을 앞둔 죄인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었지요. 그러나 이내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망나니를 향해 부채질을 해댔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당장 저 요망한 계집의 목부터 먼저 쳐라. 망나니가 고개를 끄덕이고 참수도를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시퍼런 칼날이 횃불 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지요. 옥순의 가녀린 목덜미를 향해 칼끝이 겨눠졌습니다. 천수가 밧줄에 묶인 채 미친 듯이 몸부림쳤지요. 안 돼, 안 돼. 나를 먼저 쳐라, 이놈들아. 그러나 밧줄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천수의 손목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렸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옥순이 고개를 돌려 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 대신 억울한 밑바닥 삶을 함께 마감하는 것에 대한 깊은 연민과 굳은 애정이
핏발선 두 눈에 고여 있었지요. 천수도 옥순을 마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조용히 마주친 그 찰나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천수, 다음 생에서는 당신 같은 사람 곁에서 태어나고 싶소. 옥순. 망나니의 팔뚝에 힘줄이 불끈 솟았습니다. 참수도가 허공 높이 치솟았지요. 칼날이 횃불 빛을 한껏 머금고 옥순의 목덜미를 향해 무자비하게 내리쳐졌습니다.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쾅! 저택 앞쪽에서 벼락이 치는 듯한 굉음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소슬대문이 무참히 박살나며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요. 망나니의 칼이 옥순의 목에 닿기 직전 그 굉음의 망나니의 손이 한치 빗나갔습니다. 칼끝이 옥순의 머리카락만 스치고 곤장돼 기둥에 벅 하고 박혔지요. 수백 개의 횃불이 순식간에 최대감 댁 안마당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육중한 쇠사슬을 든 역졸들이 담장을 뛰어넘어 왈패들을 단숨에 흙바닥에 매닫고자 제압했지요. 왈패 두목의 팔이 등 뒤로 꺾이며 얼굴이 지늘게 처박혔고 청지기는 역졸의 무릎에 가슴팍을 눌려 꼼짝도 못했습니다. 흙광의 육중한 나무문이 박살나며 날아갔습니다. 역졸들이 들이닥쳐 곤봉으로 망나니의 턱을 후려쳐 칼을 땅에 떨어뜨렸지요. 사또의 포졸들은 겁에 질려 들고 있던 창을 내던지고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경악한 사또가 벌벌 떨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최대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지요.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횃불 물결을 가르며 한 사람이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늠름한 푸른 관복에 오른손에는 번쩍이는 노스의 마패를 높이 치켜들었지요. 젊고 강직한 얼굴, 매서운 눈매, 암행어사였습니다. 역졸들의 우레와 같은 호통이 비좁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지요. 암행어사 출도야. 그 한마디에 최대감 댁의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들고 있던 부채를 떨어뜨리고 차가운 흙바닥에 납작 엎드렸지요. 포졸들도 무기를 버리고 사시나무 떨듯 벌벌 기며 바닥에 코를 박았습니다. 사또. 소인은 아무 죄가 없사옵니다. 사또가 이마를 흙바닥에 찌으며 비굴하게 울부짖었지만 암행어사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어사의 매서운 시선이 천천히 마당을 훑었지요. 곤장대에 묶인 피투성이의 두 사람, 땅에 떨어진 참수도, 그리고 흙바닥에 엎드려 떠는 최대감. 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밤에 남의 사가 뒷마당에서 신문도 없이 참형을 집행하려 했느냐. 이것이 국법이더냐. 사또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요. 최대감은 흙바닥에 엎드린 채 눈알만 굴리며 머릿속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암행어사가 왼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본 최대감의 눈이 사발만하게 벌어졌지요. 찢어진 반쪽짜리 붉은 치부책이었습니다. 바로 어제 새벽 천수가 나무꾼 행세를 하며 목숨을 걸고 어사의 짐꾼 지게에 던져 넣었던 그 장부 말입니다. 어사의 입꼬리가 서늘하게 올라갔습니다. 최대감, 이 장부가 무엇인지 알겠느냐? 최대감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클바닥에 엎드린 채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시어머니는 이미 혼절하여 옆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곤장대에 묶인 옥순이 그 장부를 보았습니다. 속적산 품속에서 반쪽 장부가 바스락거렸지요. 옥순의 입꼬리가 피 묻은 얼굴 위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왔다. 마침내 왔다. 판을 뒤집을 때가 온 것입니다. 마패에 번쩍이는 위용 아래 오만했던 양반들의 권세는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억울한 자들의 진실을 밝힐 처절한 심판의 장이 열렸습니다.
암행어사가 흙바닥에 엎드린 최대감의 면상 앞으로 반쪽짜리 붉은 치부책을 거칠게 집어 던졌습니다. 최대감, 육조판 서들에게 바친 뇌물이 얼마냐? 매관매직으로 산 벼슬이 몇 짜리냐? 이 장부에 적힌 것이 사실이냐? 어사의 추상 같은 호통에 최대감이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쳐보는 순간 눈알이 뒤집히듯 흔들렸지요. 자신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뇌물 내역이 고스란히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교활한 늙은 여우가 순순히 꼬리를 내릴 리 없었습니다. 이마를 흙바닥에 찌으며 악을 썼지요. 어사또, 이것은 저 천한 도적놈이 우리 가문을 모함하기 위해 꾸며낸 가짜 장부이옵니다. 소인의 필체를 흉내낸 것이옵니다. 어사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최대감을 내려다보았지요. 판서 김아무개에게 은자 3,000냥, 이조참의 박아무개에게 1,500냥. 날짜와 액수가 이토록 정밀한데 천한 도적놈이 지어냈다고. 참으로 기가 막힌 변명이로다. 그래도 최대감이 기어코 발뺌을 하며 버텼습니다. 장부가 반쪽뿐이니 증거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귀신같이 눈치챈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곤장대에 묶여있던 옥순이 입을 열었지요. 어사또 소녀에게 한 말씀만 허락해 주십시오. 역조리 결박을 풀어주자 옥순이 무릎을 꿇은 채 어사 앞으로 당당히 걸어 나왔습니다. 만천하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명주 속적삼 밑단을 두 손으로 움켜쥐더니 바늘로 꿰매어 두었던 실밥을 북북 뜯어냈지요. 그 안에서 나머지 반쪽 치부책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나머지 반쪽이옵니다. 맞대어 보시면 진위를 아실 것이옵니다. 어사가 두 장부를 나란히 펼쳐 맞대자 찢어진 단면의 종이 결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렸습니다. 먹물 글씨가 끊어진 곳에서 다시 이어졌고 붉은 비단 표지에 찢긴 자국이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졌지요. 최대감의 모든 범죄를 입증하는 꼼짝 못할 증거가 완성된 겁니다. 최대감의 입에서 흰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 그 자리에서 벌러덩 넘어졌지요. 시어머니는 혼절하여 혀를 빼문 채 나뒹굴었습니다. 옥수는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어사 앞에서 자신의 입을 크게 벌려 마비약의 헐어버린 입안을 보여주며 고발을 이었지요. 소녀는 최대감의 서자에게 시집온 옥순이옵니다. 서자가 혼인 첫날 밤 급사하자 시어머니가 소녀의 턱을 벌려 마비약을 부어넣고 재갈을 물려 싸웁니다. 뇌물을 숨기기 위해 소녀를 서자의 관 속에 산채로 쳐넣어 싸웁니다. 마당에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사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지요. 그뿐이 아니옵니다. 서자의 죽음을 이용하여 가짜 열여문을 하사받고 세금을 면제받으려 하였사옵니다. 살인 미수의 뇌물은닉의 열여문 조작까지 모든 것이 저 장부에 낱낱이 적혀 있사옵니다. 옥순의 한마디 한마디가 대모처럼 최대감의 관뚜껑을 박아 넣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사또가 최대감에게 기어가 발목을 붙잡았지요. 최대감이 소인을 협박한 것이옵니다. 시킨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이 배은망덕한 사또놈아, 네가 먼저 은자를 달라 손을 벌리지 않았더냐. 두 악인이 흙바닥에서 서로의 상투를 쥐어뜯으며 개처럼 뒹굴었습니다. 한때 고을을 쥐락펴락하던 자들이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며 발버둥 치는 꼴이라니 참으로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닥쳐라, 두 놈 다. 어사의 호통 한마디에 악인들이 찔린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역졸들이 안방마루를 도끼로 박살내자 마루 밑에서 은자 괴짝 수십 개와 명주 보따리가 쏟아져 나왔지요. 모조리 압수하여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았습니다. 어사가 국법의 엄중함을 선포했습니다. 최대감과 사또의 목에 무거운 칼을 채우고 경틀에 묶어 피가 터지도록 곤장을 쳤지요. 으악, 살려주시오.
소인이 잘못했사옵니다. 한때 곰방대를 물고 거들먹거리던 최대감이 곤장에 피를 쏟으며 구걸하는 꼴이었습니다. 사또도 관복이 벗겨진 채 흙바닥에 코를 박고 엉엉 울었지요. 두 악인 모두 절의 고도로 유배가 선고되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특별히 가혹한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산 사람을 관에 넣어 생매장하려 한 천인공노할 죄를 저질렀으니 옥순을 가두었던 바로 그 소나무 관 속에 가두어 숨구멍만 뚫은 채 유배지까지 압송하라. 안 돼, 안 돼. 저 관만은 안 돼. 시어머니가 발버둥을 쳤지만 역졸들의 쇠팔뚝 앞에서는 소용없었습니다. 옥순을 생매장하려 했던 바로 그 진흙투성이 소나무 관 속에 쳐넣어지고 관뚜껑이 닫히며 쇠못이 박혔지요. 자신이 며느리에게 했던 짓을 고스란히 되돌려 받는 완벽한 인과응보였습니다. 어사가 곤장대에 묶인 천수를 굽어보았습니다. 니놈이 무덤을 파헤친 자냐. 그러하옵니다. 죽어가는 어미의 약값을 구하려 국법을 어겼사옵니다. 천수가 핏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였지요. 어사가 한참을 내려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파헤친 것은 신성한 묘가 아니라 살인귀들이 만든 범죄의 은닉처였다. 파묘의 죄를 전면 사면한다. 천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땅에 박으며 엉엉 울었지요. 어미의 약값을 구하려 목숨을 걸었던 그 감이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 살려준 것이었습니다. 역졸의 부축을 받아 일어선 옥순이 절뚝거리는 천수에게 다가가 피투성이가 된 손을 두 손으로 굳게 맞잡았습니다. 이 사람은 소녀를 관 속에서 꺼내어 살려준 은인이옵니다. 소녀는 이 사람을 평생의 반려자로 삼겠사옵니다. 천수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옥순을 바라보았지요.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이 부르르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밑바닥에서 솟아오른 자들의 벅찬 감격이었습니다. 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정몰한 최대감의 은자 괴짝 절반을 포상금으로 하사했습니다. 동이 트며 소식을 듣고 달려온 백성들이 가짜 열려문 현판을 끌어내려 산산조각 냈지요. 나무 파편이 불길 속에 타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옥수는 천수의 손을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길고 긴 악몽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열려문의 파편들이 불길에 타 잿더미로 변한 뒤 피비린내 나던 고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함을 씻어낸 옥순과 천수의 눈부신 인생 역전이 시작된 것이지요. 막대한 은자 포상금을 하사받은 두 사람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겠습니까? 천수가 평생을 살았던 그 낡은 흙집 움막을 허물었습니다. 비만 오면 지붕이 새고 바람만 불면 벽이 흔들리던 그 처참한 움막 자리에 고을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기와지붕을 얹은 대규모 객주 여각이 들어섰지요. 대들보를 올리는 날 천수가 기둥을 어루만지며 코끝을 붉혔습니다. 어무이, 이제 비새는 움막에서 앉아도 돼요. 노모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주름진 눈에서 눈물만 흘렸지요. 폐병으로 죽어가던 이 늙은 어머니는 옥순이 정성스레 다려준 최고급 산삼과 지극한 간병 덕분에 병을 완전히 떨쳐냈습니다. 뼈만 남아 갈비뼈가 드러나던 몸에 살이 붙고 핏기 없던 얼굴에 홍조가 돌았지요. 따뜻한 온돌방에 비단 방석을 깔고 앉아 환한 미소로 며느리를 맞이하는 노모의 얼굴에는 움막에서 피를 토하던 그 시절의 그림자가 눈곱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반듯한 비단옷을 차려입은 옥수는 객주의 총명한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사대부 시절 배운 셈법으로 붉은 장부를 꼼꼼히 관리하며 상단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끌었지요. 거래처 상인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안주인의 셈이 얼마나 빠른지 주판알이 불이 붙을 지경이라니까. 절름발이 흙수저 도굴꾼이었던 천수는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뼈를 맞추고
침술 치료를 꾸준히 받은 천수는 절뚝거리던 다리가 말끔히 나았습니다. 말끔한 상단 대행수 복장을 차려입고 전국 팔도를 누비기 시작했지요. 인삼과 비단을 거래하며 조선 팔도 장터마다 천수 대행수의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 약방 문턱에서 멱살 잡혀 내동댕이 쳐지던 그 천민 사내가 이제는 어느 장터를 가든 상인들이 먼저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리는 거상이 된 것이지요. 세상에 이보다 더 통쾌한 인생 역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천수와 옥수는 돈을 쓸어 담기만 했겠느냐고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두 사람은 돈을 버는 족족 객주마당에 커다란 가마솥을 걸었습니다. 매일같이 흰쌀밥을 짓고 쇠고기국을 끓여 가난한 빈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굶주린 백성들이 줄을 서면 옥순이 직접 국자를 들고 한 그릇 한 그릇 퍼주었습니다. 배고프면 언제든 오시오. 우리 부부도 굶어본 사람이오. 옥순이 빈민들의 손을 잡아주며 건네는 그 한마디에 줄을 선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지요. 관 속에서 죽을 뻔한 여인이, 움막에서 칫뿌리로 낀 이를 때우던 여인이 이제는 남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한 감동이 또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악인들의 말로는 어떠했느냐고요? 들으시면 속이 아주 뻥 뚫리실 겁니다. 절의 고도로 귀양을 간 최대감은 굶주림과 풍토병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짐승보다 못한 삶을 연명했습니다. 한때 비단옷에 곰방대를 물고 고을을 호령하던 그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최대감이 관노비들이 먹다 버린 쉰내 나는 소염을 앞에 무릎을 꿇고 네 발로 기어가 혀를 내밀어 핥아 먹는 모습이라니 참으로 꼴불견이 따로 없었습니다. 평생 남의 등골을 빨아먹던 자가 소여물을 핥으며 연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탐욕의 끝이었지요. 소나무 관에 갇혀 압송되었던 시어머니는 그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유배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좁은 관 속에서 미쳐버렸지요. 밤낮 없이 관벽을 긁으며 아기 같은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손톱이 빠지고 손끝이 피범벅이 되도록 관벽을 핥히며 살려달라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 관뚜껑을 열어주지 않았지요. 옥순이 관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유배지에 도착한 뒤에는 비가 줄줄 새는 관아 헛간에 버려진 채 쥐들이 살을 파먹는 것도 모르고 허공을 향해 중얼거리다 쓸쓸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며느리를 관 속에 쳐넣던 그 손으로 자기가 관 속에 갇혀 미쳐 죽었으니 이것이 하늘이 내린 천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패한 사또는 곤장을 맞고 유배된 뒤 소식이 끊겼지요. 고을 백성들은 악독한 짓을 하면 반드시 천벌을 받는다며 자식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천수와 옥순 사이에서 옷같이 맑고 튼튼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지요.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객주마당에 울려 퍼지자 고을 사람들이 앞다투어 떡을 돌리며 축복했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암행어사처럼 큰 인물이 될 게야. 노모는 손주를 안고 비단 이불 위에서 연신 눈물을 닦았지요. 움막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그 노모가 손주를 품에 안는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천수 부부는 과거 벼락치던 공동묘지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의 낡은 삿갓과 흙 묻은 곡괭이를 안방벽에 갑오처럼 걸어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그 삿갓과 곡괭이를 바라보며 다짐했지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말자. 절대 교만하지 말고 있을 때 베풀며 살자. 매년 무서운 보릿고개가 찾아오면 천수의 상단 앞에는 굶주린 백성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부부는 창고의 쌀과 마니를 아낌없이 풀어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었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마솥에 불은 꺼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 부부의 지극한 선행과 구휼 소식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마침내 한양대궐에까지 닿았지요. 임금이 교지를 내렸습니다. 억울함을 딛고 의로운 거상이 된 두 사람에게 특진으로 명예로운 벼슬을 내린 것입니다. 고을관아 앞에는 악인이 세우려던 거짓 열려문 대신 가난한 자들을 먹여 살린 천수 부부의 따뜻한 공덕을 기리는 크고 웅장한 송덕비가 백성들의 손으로 세워졌지요. 한때 가장 천대받던 무덤 파는 사내와 가장 억울하게 생매장당했던 서출의 과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핍박받는 조선 백성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전설적인 야담이 되어 전국 방방곡곡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맑게 갠 푸른 하늘 아래 넓은 마당에서 뛰노는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서로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따뜻하게 맞잡은 천수와 옥순. 관 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평생의 사랑이 되고 밑바닥의 서름이 가장 빛나는 삶이 된 두 사람의 평온한 미소가 짙은 여운을 남기며 장엄한 이야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장 억울했던 자들이 가장 빛나는 삶을 살았다는 이 이야기,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오래오래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관 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조선 최고의 거상 부부를 만들어냈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기막힌 역전 이야기가 또 있겠습니까? 억울하면 반드시 풀리고 악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이 뻔한 진리가 듣고 또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까닭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런 세상을 바라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새벽 야담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래 댓글 한 줄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그 정성을 힘삼아 더욱 가슴 찡하고 통쾌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새벽야담 구독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